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의 내부의 문제점들을 해결했고요. 그저께 본문의 외부의 적들을 또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개혁들이 계속 이어나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여전히 반대하고 또 대적들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옳은 일을 할 때 대적들이 생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옳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렵고 힘든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래?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거나 어떤 그 대적들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부의 문제든지 대적들이든지 어떤 경우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가 뭐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오늘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외부적인 문제들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시고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말씀드렸죠. 유명한 사람들하고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그리고 나머지 원수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저께 본문에서 느헤미야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원수들이 끊임없이 이 느헤미야의 공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잘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그 느헤미야를 죽일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노 평지라고 하는 그곳에서 만나자.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러 나오면 어떡합니까? 죽이기 위한 이런 이런 전략, 이런 속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4번이나 편지를 보내서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5번째도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성을 지으려고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왕을 배반하는 거라고 그래. 너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 너 그러니까는 그게 진짜가 아니면 와서 우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부르는 거예요? 암살하려고 부르는 거라니까요. 죽이기 위해서 부르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알아차립니다.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하면서 발끈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가면 느헤미야는 죽었죠. 그런데 오늘 침착하게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느헤미야가 직접 가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었다.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 마음에 너의 마음에 이거 지어낸 거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 반란을 꿈꾼 적도 없었는데 말을 만드는 거죠. 너 왕이 되고 싶었던 거 아니야? 너 반란을 꿈꾸는 거 아니야? 너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안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간교한 속셈이고요. 이 느헤미야를 죽이고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었던 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안 갔다라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기 위한 또 다른 시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암살이었다면,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10절에 보면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누구냐면요, 나름대로 이 선지자의 노릇을 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던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들이 느헤미야의 대적들이 널 죽이러 올 거야. 그러니까 다른 데 가지 말고 성전에 들어가 있자. 성전에 들어가 있으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걱정해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돈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해 줍니까? 오늘 혹은 뭐 이렇게 너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올 텐데 성전에 들어와 있어야 살 수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들어와. 괜찮아. 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 하나님 널 보여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 내 말 들어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상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이 뇌물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그 입에다가 말을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도비야와 산발랏이 얼마나 이 선지자까지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죽이고 싶었던 거겠습니까? 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한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도비야와 산발렛이 이렇게 범하도록 부추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13절에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여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를 범죄하게, 다시 말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려는 너희들의 작당이구나.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아무런 어려운 일도 없고 모든 것이 슬슬 잘 풀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오늘 느헤미야처럼 분명히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이 금전적인 위기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재능의 위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자존심의 위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혹시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것은 아닌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도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또 다른 공동체 사람들을 만나는 일에, 또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이런 일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죠. 힘들게 하거나
나를 뭐 실질적으로 죽이려고 하진 않지만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편지를 보낸 이 사람들에게 나 그런 적 없는데 화가 나서 발끈하면서 덤벼들어서 거기 갖다 줬던가, 혹은 우리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스마야의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다던가, 그러면 아마 어느 경우든지 다 이 느헤미야는 굉장한 곤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올바로 판단하고 올바로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과 악을 정확히 판단하고 상황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으며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느헤미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우리들 주위에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미워하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우리를 정말 죽이고 싶어하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은 혹시 없습니까? 그들 때문에 괴롭고 그들 때문에 힘들고 그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14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렛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느헤미야가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요, 저는 산발락과 도비아와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지자 노릇했던 스마야를 체포해가지고 당장 어떻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원수들을 갚는 일을 딱 멈추고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그렇죠?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그들의 소행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사로운 복수를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주시기를 기도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을 품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에게 징계하기를 요구하시는 것,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힘을 가지면 그 힘을 쓰고 싶어 하거든요.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더 큰 힘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또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범죄하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함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원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걸어야 할 신앙의 길들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암살의 위기, 모함의 위기로부터 벗어난 건 하나님의 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